할렐루야.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인 거지. 그래서 오직 예수만을 간구하는 자, 예수만을 갈망하는 자, 최후의 수단, 최후의 방법이 오직 하나님이 되는 자, 이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한 자가 된다라고 했지. 그럼 나는 누구인가? 영적 존재로서 사는 영이고, 또 살아야만 되는 영이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그런 영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원죄의 부분을 우리가 다루면서 오직 예수의 피가 없이는 그 씻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성품죄,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올라오는 그 죄의 그 어떤 그 원류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우리의 영은, 죄는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 흔적들이 우리 성분 가운데 또 과거에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체질화되었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는 것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계속 씻어내라. 또 자범죄 또 회개했고요. 또 이제 예수의 피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또 회복의 역사를 이룬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완전히 이제 유턴해가지고 저 신앙이 뒤쳐져 이제. 그래서 진리, 예수는 누구신가 해서 진리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도는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진리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안다라고. 또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진리가 뭐냐? 여러분요, 뭐 식당 같은 데 보면 원조란 말 많이 써놓죠. 그죠? 개업하면서, 이제 시작하면서도 원조래. 진짜 원조는 따로 있거든요. 그죠? 진짜 원조 가보면은 허름한 집에서 아주 몇 대가 그냥 이렇게 좀 그 식당도 하고 막 이런 가업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기독교 안에서도 진리를 얘기할 때 그냥 조금만 보면 다 자기는 진리 안다라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근데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진리를 깨달으면은요, 진리를 알면 복음을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진리를 알면.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거고, 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못 깨닫는 거고요. 우리는요, 겸손하게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진리로 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말로 나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할 수 있다. 진리 되신 예수를 알아야, 나를 알아야 너희들이 자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는 우리의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어떤 것에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진리로 자유케 하느냐라고 반박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진짜 진리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거기서 생활하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 오실 때 갖고 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공개될 수 있는 게 진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 성령이 새롭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린 계속 열어놔야 돼요. 아멘. 우리 안에서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고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깨달을게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린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그 세미나 시작할 때 또 주일날에도 이렇게 광고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마음 비우고 와라. 여러분이 진짜 마음 안 비우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선포된 대로만 하면은 참 좋은데, 그럼 그냥 돼요. 그냥 되니까
이 자리에 앉았어도 예를 들어 마음 비우지 않고 자꾸만 뭔가 과거 생각하고 어떤 환경 생각 막 그러면은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근데 다 비우고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냥 완전히 비우고 예수로 갈급한 자, 예수에 대한 갈증만 가지고 오는 자들은요 다 초월할 수 있어요. 환경도 초월할 수 있고 사람도 초월할 수 있고 물질도 초월할 수 있고 초월해서 환경과 사람과 물질이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삶에 부딪혀 오는 것들을 초월해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 그러니까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자가 될 때 다른 걸 다 소유한다 그랬거든요. 이 경험이 되어져야 세상 거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경험되지 않고선 세상 것이 포기 안 돼요. 근데 이것을 경험하려면 먼저 내가 한번 포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을 포기해 봐야 주님 것이 내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나 포기는 아니요. 포기 안 한다니까. 포기 안 하니까 계속 그러니까 한 발은 포기해서 한 발은 포기, 한 발은 이렇게 놨어. 그럼 다 놓은 거예요. 이거 낫잖아요. 이건 낫잖아요. 우린 두 발 다 주니까 완전히 확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확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주님 일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과거에 사귀던 남자 계속 결혼해갖고 생각하면 그거 제대로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 왔다면 완전히 그래서 진짜 우리는 주님 분명히 세상을 다스리는 이길 수 있는 이기면 이것이 곧 너희의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할 때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면 저거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로 다스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가는 믿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믿음과 우리 삶에서의 주님 이루신 믿음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고요. 같이 가면 참 좋은데 같이 가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고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인간을 향해서는 희생물이 되어서 피 흘리시려고 죽으시려고 육체로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의 노예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저는 깊이 새기고 진짜 진리 안에서만이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자유, 어떤 저주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고통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나만 아멘, 나만 아멘. 할렐루야. 이 자유 진짜 우리 영적인 거나 환경적인 거나 삶이나 육체적인 거나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진짜 여러분요 저녁 때 오늘 좀 이 말씀 순서를 좀 바꿨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진리에 대한 이야기하고 오후에는 하나님의 이름 완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특히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진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 막 부흥이 임하고 부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 안에서만이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유함을 못 누립니다.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탕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진짜 자유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도 하면서 그냥 가정도 돌보지도 않고 그냥 쉽게 하면 술만 먹고 헛짓하고 오면은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건 자유가 아니지. 이건 방탕이죠, 방탕. 진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을 분명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그럼 이 땅에 임매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런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진리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케 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그렇죠? 영어로 진리가 뭐예요? 그럼 참은 뭐예요? 진짜는 뭐예요? 영어는 똑같아. 근데 이 주석책에 봐도요, 진리하면 가라오고 참 이렇게 나와요. 그럼 참이 뭐예요? 그래서 그 참기름 할 때 그것도 또 앞에도 뭐라? 진짜 참기름. 진짜 참기름 그렇게 쓰잖아요, 그지? 요즘 가짜가 하도 많으니까 여러분요, 이제 그 가방 같은 거 있으면 그 명품 가방들 있잖아요, 그지? 비틀어진 가방도 있고, 그지? 근데 그게 진짜인지 짝퉁인지 언제 아시는지, 언제 이런 확인되는지 아세요? 맞아요? 짝퉁은 비올 때 어떻게 해요? 가리고 진짜는 품는다고. 참 그러니까 이게 비 맞아 봐야 하는 거죠. 근데 진리는 비 맞아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인생이 비가 내리고 삶의 비가 내리고 그런 어떤 폭풍우가 쏟아질 때 우리 안에 진짜 진리가 있는 자는 자유할 것이고, 할렐루야. 진리가 없는 자는 뭔가 피하려고 했을 것이고 자기 방법대로.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진리의 관계, 또 나와 진리의 관계.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우리 누릴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말씀 듣고 하는 것은요, 그냥 듣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저도 어떤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계속 듣습니다. 어떤 건 여기 녹음해 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녹음해 놓고요, 아침에도 이제 자전거 타면서 또 들어서,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계속 반복. 그러니까 그냥 새겨지도록. 할렐루야. 그냥 새겨지도록. 여러분 바위 같은 데다가 뭐 글을 쓰면 잘 안 써지잖아요. 계속 새기잖아, 그죠? 계속 새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계속 새겨질 수 있도록 한번 팍 새겨지면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평상시에 그게 그냥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자. 아멘. 괜히 여러분요, 이번 이렇게 말씀을 계속 진짜 폰에다가 여러분들 다 좀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진짜 내 것이 완전히 체질화되도록 듣고 또 사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죠? 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고백이 막 가슴 속에서 심령 속에서 막 믿음으로 진심으로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그분은 뭐라 하느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가서 말하라고 했다 하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에 계신 법이 있는데 그게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자연법입니다. 자연법. 자연법. 이 자연법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법칙이 3가지 법칙인데 그 중에 자연법, 첫 번째 자연법입니다. 이 자연법은요, 자연의 이치, 재생산의 법이에요. 재생산의 법.
이 재생산의 법은 뭐냐면 아들, 자식을 낳고 이 법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은 계속 낳고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무들도 계속 씨를 퍼뜨려요. 그죠? 또 낳게 하고 또 낳게 합니다. 식물들도 죽어가면서 씨를 퍼뜨리고 또 그게 낳고 하고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산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천지 창조한 다음에 모든 인간을 만든 다음에 천지 만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이 자연법이다.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하면 스스로 자자, 스스로 생긴 거라고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런데 그냥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그냥 인식하고 자연법으로 듣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요 이 자연법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법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에덴 동산 이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이 지구상에 살을 때에 그때도 자연법에 저촉되어서 살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재생산을 계속 생산하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아담을 갖다 놓은 다음에 거기는 자연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육신은 자연법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아담의 영은 하나님의 법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깨닫고 진짜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냐 분명하게 방향이 설정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자연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법, 그 세 가지 법 중에 가장 최하위의 법입니다. 가장 최하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건데 이건 굉장히 미약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져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자연법 안에 있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져오는 게 자연법이에요. 또 여기는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동물들도요 아프면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이 죽음 이후에 그런 거에 대해서 동물들이 두려움을 갖는 거냐. 그 동물들은 영이었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혼이 흩어져요. 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의 두려움은 오직 뭐냐면은 배고프면 두려운겨. 또 어디 아프면 두려운 거예요. 그거 이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병들면 왜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운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영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는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겁니다. 근데 영은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육체가 죽은 다음에 영이 이 지옥 갈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사실은 육체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자연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데 자연법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안 믿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죽음은 새로운 주님을 향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출발이에요. 출발.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죽음을 준비하는, 영생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지만 다른 말로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이다 이거. 죽음을 준비하는. 어떻게 멋지게 죽을까? 죽는 것도 멋지게 죽을까? 그냥 반짝반짝하면서 죽을까? 그러니까 진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자연법은 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자연법은 어디에 바탕을 두냐? 인간 양심에 바탕을 둡니다. 인간 양심에. 그래서 자연법은 인간 양심, 인간의 양심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인간 양심은 참 약점이 많습니다. 사람들도 아유 저 사람 양심도 없다고. 그럼 도리어 너는? 저 사람 양심 없는데 나는 양심이 충만한가?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그죠?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인간 양심은 인간이 기준이요. 인간이 기준이니까 각각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뭐가 틀려? 자기가 갖다 놓는 기준이 틀려. 그래서 이 물건 하나 훔쳤어. 그래. 어떤 사람은 자기 기준에 에이 그 정도는 괜찮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럼 안 되지. 기준이 다 틀리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 자연법에서 인간 양심이 기준인데 인간 양심은요 기준이 다 틀리다. 다 틀리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항상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똑같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인간 양심이어도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않고 자기 양심이 기준이 있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게 뭐냐 자기 양심이 기준이니까 자기가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는 아주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인간 중심, 인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쉽게 얘기하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 내가 세운 기준하고 어려울 때 세운 기준하고 고난 당할 때 세우는 기준하고 다 틀려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법 안에서 인간 양심 기준인데 인간이 기준인데 사실은 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 양심은요 그 양심의 가책은 받을 수 있죠. 그게 뭐 잘못하면 가책은 돼. 그죠? 근데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 양심입니다. 가책은 받는데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 양심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깨달으면은요 안 하겠지. 쉽게 하면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이거 가책은 받을 수 있는데 깨닫는다면 이거 진짜 이게 내가 죽을 길이구나 깨닫는다면 그 짓 또 하겠어요?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근데 가책은 받는데 또 해. 또 가책은 받는데 또 해. 이게 자신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요. 그래서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의 최하위법이다. 최하위. 아주 꼴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인간이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 되면요. 나는요 어디서든지 내가 오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 너무 너그럽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한테 너그러워. 자기 자신한테만큼은 진짜 호인이요 호인. 술 먹고 뭐 개판 쳐도 자기 자신은 용납해요. 다른 사람이 술 먹고 뺑판 쳐면 용납 뭐 절대 못해죠. 그죠? 셀카 찍어서 또 보내요. 그렇죠? 이게 뭐냐 이 자연법의 약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어디든지 오라. 또 어디서든지 또 아니야. 옳고 그름이 내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약한 거죠. 그죠? 너무 약한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공통적인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누구나 다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는 게 무슨 법이냐? 율법입니다. 율법. 두 번째로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인간의 양심이 기준인 것은 그 자연법이지만 하나님의 양심이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신앙 양심 율법입니다. 율법.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율법입니다. 할렐루야. 이 양심으로 하면 금방 말씀드렸지만 양심으로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양심이다. 하나님의 양심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따르며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은 굉장히 큰 약점이 있습니다. 예, 율법의 약점은요. 율법은 죄를 뭐 하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생각나게 하고 너는 죄 있다라고 정죄하는 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대로 살지만 얼마나 그들이 어려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지켜도 또 다른 게 걸리고 또 다른 게 걸리고 계속.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걸리는 게 뭐냐. 세상에서 살 때는요 자유롭게 살았어. 왜? 자기가 기준이니까 마음대로 살았어.
술 먹어도 뭐 죄책감 갖지 않고, 담배 피워도 죄책감 갖지 않고, 뭐 해도 죄책감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딱 교회 오니까 율법에 딱 걸리네. 율법은 죄를 깨닫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막 율법을 듣다 보니까 아니 그냥 머리도 발끝 다 죄인이네.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부대껴. 그렇지 않겠어요, 그제? 부대끼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뭐 세상 나가서 뭐 하다 보면 율법에 다 걸리는 것들이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게 순서다. 그게 순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있는 그 율법 중심으로 그 율법을 기준으로 이제 그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서 하나님 양심으로 바꾼 거예요. 자기 양심 하나님의 그 양심으로 바뀌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 믿으면서 자기 양심에서 갑자기 진리로 바뀌어져요. 진리로 바뀌어지면서 그 중간에 율법이라고는 하나님 양심에 딱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걸려야 돼요. 왜냐?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우리가 걸려서 죄를 깨닫게 해서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진리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진리 그러니까 교회 오자마자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니까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도 되는데 그러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율법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중간에 세워놓으신 하나의 그 그물과 같은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이렇게 갈 때에 그 그물에 걸려도 죄를 다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요. 이게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 강조하자면 여러분요 전도할 때에 그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그렇게 먼저 거기에 딱 먼저 앞세우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 와서 복 못 받으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교회 와서 나는 그래도 그렇게 전도받아 교회 가면 잘 살 것 같고 교회 가면 부자 될 것 같고 교회 오면 뭔가 가장 먼저 건강해질 것 같은데 교회 다녀도 환경도 안 나아지고 교회 다녀도 뭐도 안 나아지고 막 그러니까 괜히 왔네 그럴 수 있다고요. 물론 그들이 와가지고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진짜 예수로 살려가는 그렇게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어떤 현상적인 어떤 열외적인 옵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 죄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 예수 믿지 않은 예수께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주시고 생명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거. 이것부터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들이 순서 있게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먼저 만나야 되는 게 율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먼저 만나야 되는 게 진리 이전의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징크스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 전도하다 보면은요, 죄인입니다라고 율법을 들이대면은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난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죄진 적 없고, 남 해코지 한 적도 없고, 그런 사람 가끔 보거든요. 그런 사람은 진짜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렇죠. 사람 누구나 다 죄짓고 살죠. 이런 사람이 좀 쉬워요, 사실은요. 왜?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뭐 이르지 못하니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냥 누구든지. 왜?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인임을 깨달으라. 죄임을 깨달으라.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죄인임을 깨달아라. 할렐루야. 죄인임을 깨달아라 이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아라. 성령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또 내 양심은, 우리의 인간의 양심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거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심은 뭐냐? 너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고, 인간의 양심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근데 성령은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만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겸손해서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인간 사회에 있어서 아픔과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저주가 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참 진리 가운데 들어가기가 쉽다. 겸손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그 자연법은 인간 양심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건 자기 그 자연법이고,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하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법. 그러니까 먼저 진리를 말하기 전에 인간 양심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요, 가장 우리 수준이 높은 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제사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어. 그렇죠? 그 여자들이 시집 가면은요, 그 가문에 가서 제사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그 가문에서 여자들이 제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은 여자들에게는 없습니다.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따라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과거에는 제사를 잘 지내는 집을 좀 그 자손들을요 효도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참 이렇게 높여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과거에는 지금 모르겠어요. 직장 날 때도 오늘 밤에 우리 제사가 있습니다 하면은요, 그냥 빨리 가라고. 이 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 있어서는요 굉장히 자유롭게 해줘요. 교회 간다 그러면 인상 팍팍 찡그리는데.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양심, 인간의 자연법에 있어서는 최고의 수준의 제사입니다. 제사. 조상을 얼만큼 잘 섬기느냐. 그러니까 근데 교회 딱 오니까 뭐라 그래요? 제사 지내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제사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돌 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도 참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그 제사 지나고 할 때 처음에는 옆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내는 뭐 아버지라든가 이렇게 가족들, 저 친척들 제사를 저는 옆에서 서가지고 가만히 서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마음에 또 걸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아예 제사는 잘해 있지 않고 그냥 다른데 가서 있었어요. 밖에 나가서 있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생기죠. 그러니까 제사 안 지내면은요 완전 후레자식이요. 그잖아요. 예수 안 믿는 집안들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사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뭐 조상의 묘도를 이렇게 막 잘 꾸며놓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묘자리도 보잖아요. 묘자리. 진짜 어떤 그 산소 같은 건데 파보면은요 진짜 막 물이 흥건히 고여가지고 시체가 썩지도 않고 그런 데도 있고, 또 나무 뿌리가 막 와가지고 시체를 싼 막 그런 그 데도 있고. 그래서 뭐 이 풍수지리 이런 거에 보면은 뭐 묘가 잘못되었고 자손이 안 된다 뭐 그래서 묘를 옮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예수 믿어야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는 뭐래요? 율법에는 살인해야 진짜 죄가 되고, 간음을 해야 진짜 죄가 되는데, 그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마음에 음욕을 품은 모두 간음이고 미워해도 살인이 나고, 미워해도. 성경 보니까 뭐라 그래요? 형제들도 이놈하고 나쁜 놈 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도야, 그지? 그지? 그럼 우리는 지옥을 아주 수천 번 들락날락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법 중에 두 번째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라고 그 목적이에요, 사실은요. 죄를 깨달아서 진짜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람을 가두고 뭔가 옥죄어서 뭔가 이렇게 율법에 가둬놓고 이놈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법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했잖아요.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참이라 그랬어요. 참. 이게 한국말을 해석하려면 참 그냥 참이야, 참. 이 참이 뭐예요? 그 참이. 변치 않는 거죠, 그죠? 변치 않는 거. 그래서 참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는 그 식물이 딱 하나밖에 없지 않나? 나무 중에 참나무. 참나무 있네. 참깨가 있고, 참나무 또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네? 참나물이 있어요? 다 있네, 그럼. 왜 참나무라고 그랬을까? 왜 참깨라고 했을까? 기름 중에 제일 좋아서 참깨라고 했을까? 들기름보다 더 좋은 거예요? 참기름이? 예? 비싸요? 근데 성분 검사는 다 나왔겠죠. 어쨌든 그 과학적으로, 그죠? 그래서 참기름이라는 거예요. 참나무가 단단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참나무가 보면은 그 쓸 용도가 참 많아요. 보면은 이 오크가 참나무예요? 맞죠? 그거를 이 가구를 만들면 참 이쁘더라고. 또 숯도 만들지, 그죠? 또 뭐도 해요? 버섯도 재배하죠. 버섯 다양하게 재배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도 참나무랑은 아닐 거예요. 나물 중에 제일 맛있는 나물이 참나물은 아니지, 그죠? 내가 먹어본 나물 중에 옷순 그거보다 전 맛있는 건 난 못 본 것 같아. 옷순은 그냥 그 생으로 따서 그 자리에 씹어 먹어도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 그래서 참옷나무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참옷나무가 있고 개운나무가 있어요. 개운나무는 못 먹습니다. 참옷나무, 우리가 먹는 것은 또 이 닭도리탕 같은 데 넣고 하는 것은 오딱하고 하는 것은 다 참옷나무예요. 참옷나무. 식물도 그렇게 다른데. 근데 진리가 참이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오름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름의 기준. 가장 옳은 거. 변치 않는 오름.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참은 오름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의롭다 했을 때 그게 참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의로워요? 뭐가 의예요? 진리만이 의입니다. 그래서 진리만이 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요, 이 참에 대한 의미가 쭉 나와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래서 참이란 말은 다시 풀이하면 진짜 순수한 거. 어떤 티도 박히지 않은 거. 어떤 티도 박히지 않은 거. 또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게 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라고 인정하신 거. 할렐루야. 그게 진리입니다. 이게 참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두 번째가 뭐냐? 법이라 그랬어.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무슨 법이냐? 진짜 법. 진짜 법. 참법.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오직 예수가 진리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이라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는 바로 길이 된 무슨 길이냐? 우리를 영생에 이끌어가는 길이다.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으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 내가 진리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만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러니까 진리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 진짜 공개한 참으로 이 세상에는 한 번도 공개해 보지 않았던 이 세상에는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예수님이 오실 때 가지고 오신 법이 뭐냐? 진리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다라고 예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온 법.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온 법이 진리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고 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온 법이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법이 진리다. 아멘.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진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으로 왜 오셨다고요? 네? 피 흘리시려고 죽으시려고 오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진리가 피를 흘렸어. 그렇죠? 진리가 피를 흘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그 행위라든가 그분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은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도저히 헷갈려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서 영생을 주신 것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알게 된다. 오늘 이 저녁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뭐라 그랬어요?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진짜다. 그분만이 진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진리가 십자가에 진리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진리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진리가 죽는다면 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그래서 그 사망 권세가 예수를 죽이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이건 뭐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다른 말로 마귀의 모든 괴계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은 마귀와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를 죽인 게 아닙니다. 지가 속은 거지 마귀는. 예수님이 죽으면요 아버지로부터 받아 가져온 계명입니다.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이는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아온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피 흘리신 이 죽음은 아버지께로 허락받은 죽음이라 이거예요. 또 아버지께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요 그냥 이성으로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오니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이제 인식하고, 그러니까 여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냥 기절한 게 아니야. 그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아리마대 그 요셉의 무덤, 요셉이 사놓은 그 무덤 거기에 장사가 됐어요. 그럼 확실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자들, 경험한 자들,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끄져 내려가지고, 요셉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만져보지 않다. 이제 죽으신 예수님은 만졌어. 그냥 만졌을까? 앉지 않았겠어요? 그 생각해 보세요. 죽은 예수님이랄지라도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나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봤을 때 요셉이 얼마나 흥분했을까? 그쵸? 별로 감동이 안 옵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비록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분이 막 그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소경 눈뜨기하고 묻는 병자 고치시고, 3일 18년 된 병자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천국의 말씀 전해주시고, 막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분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막 안아가지고 이렇게 옮긴단 말이에요. 소중하게. 요셉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혼자는 못하겠죠. 무거워서, 그죠? 누군가는 같이 했을 텐데, 그죠? 그렇다면, 그러면 부활하신, 그렇게 자기 무덤에, 자기가 그 준비해놓은 무덤에 갖다 모신 다음에, 장사한 다음에, 9일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뵀을 때, 요셉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120명 속에 그도 끼었을 겁니다. 성령 받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요셉은 자부하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 기다리죠,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우리 믿고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기대할 것은 여러분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땅이 완전히 이제 심판을 받고 우린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거, 아니 예수님과 함께 이제 천국에 입성하는 거, 이것만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연법, 율법은요, 죄값을 받아야 한다.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법도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 많이 잘못하고 그러면요, 요즘 얼마나 청혼을 많이 해요, 그죠? 저 사람 용서해도 안 된다고.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사형수들이 한 번도 사형한 적이 없다고 해요. 이 사형수들이 지금도 한 20여 명이 그냥 국가에서 주는 밥 잡숫고 편히들 계신다고 해요. 저는 사형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사실은요. 그러니까 너무 법이 무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법이 너무 물러요. 너무 무릅니다. 진짜 여러분이 우리 법은 강해져야 되는데, 그죠? 그래 진짜 연약한 자들, 약자들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인이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큰 죄인이 되어버리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법도 제정돼야 되고, 할렐루야. 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 의해서 진짜 정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의 몫이 굉장히 큽니다. 교회가 그런 자들을 많이 길러내야 되고,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자들을 많이 훈련시키고 야유케 훈련시켜서 이 세상에 배출시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작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진리로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 일 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한 사람들 애기도 좀 많이 낳아. 아직도 한 명도 안 낳은 사람이 있는데 애기도 좀 많이 낳아. 최소한 최소한 4명 이상은 낳았으면 딱 좋겠어. 할렐루야. 안 되면 진짜 입양이라도 해요. 그래서 이 진리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 진리란 첫째 뭐냐? 죄인이 용서받는 법이다. 진리는. 죄인이 용서받는 법이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예수로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법이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법이다. 죄와 저주의 심각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인간을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이 뭐 이러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담 안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지옥에서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도, 세상 자연법을 가지고 자기 양심을 지키며 살아도 이 저주에서, 죽음에서, 죄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 주신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저주에서, 지옥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진짜 좋은 기쁜 소식이 뭐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은아?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야? 영어로 뭐야? 뭘 쳐다봐? 복음이 뭐야? 복음이 굿뉴스라고 그러나, 굿뉴스. 복음이 복된 소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죄인도 살 수 있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진리다고 하신 말씀은 뭐냐? 나로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 나로만이 죄인이 살 수 있다. 내게 다 와라. 그러는데 내게 다 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오직 이 땅에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독생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우리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입니다. 진리가.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 여러분, 세상에 어떤 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는 법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 나는 주님을 깨닫고 시인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뭐로 깨닫는다고요? 뭐를 통해서 깨달아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하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사랑과 원수지면은, 사랑과 원수지면 그냥, 여러분요, 여자가 온열에 뭐 하면 그냥 뭐 한다고요? 하늘 부면 뭐 한다고요?
뜨끈뜨끈한 온유에도 서리빨 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 이 남자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고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법은,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법이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법이다. 그 자녀되게 할 때 여러분들 자녀는 기본적으로 어머니가 피 흘려서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질 때, 진리의 자녀로 나아질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리신 거예요. 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되어서 구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법이 진리다. 할렐루야.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법이 진리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제 영적 사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다 써먹죠. 다 써먹으면은,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써먹으면 그게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용할 때 이루어지는데 이미 이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에 다 있는 거구나. 하늘나라에 다 있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냥 그걸 써먹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늘은 모든 것이 있는 곳입니다. 하늘은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의 일부를 아는 것이지, 우리 인간은 또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것의 일부를 아는 것이지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깊어질수록 그 영적 세계도 좀 더 아는 폭이 넓어지는 것일 뿐이지, 우리는 주님 하나님 나라 가야 그 세계가 어떤 것인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늘은 또 진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기는 눈물이 없다 그랬죠. 눈물이. 하늘나라 거기 가가지고 막 승질난다고 기도하면서 승질나고 우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곳이 하늘나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참,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라. 이 땅에 도래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라. 그럼 이 땅에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이 땅에 임한,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일지라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그러니까 이 또 하늘은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 하늘나라다. 여러분요, 극장 들어가려고 그래도요, 그 극장에서 판매하는 티켓을 사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 어느 곳도요, 여러분이 어떤 세미라든가 아니면 모임에 갈 때도 초청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초청장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특히 아주 그냥 세상에서도 막 수준 있는 이런데 그 어떤 모임이라든가 하려면 반드시 거기에도 초청장이 있어야 돼요. 초청장만 있어야 되나 신분증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어떤 그 모임은 미리 다 해놓으면은 미리 그 안에서 신원조회가 싹 되고, 불순분자는 절대 못 들어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아야 가는 건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의 티켓이 있어야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격이 뭐냐? 진리다 이거예요. 진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급하게 아담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 바로 역사하시지 않고, 또 그냥 그 아담 이후에 노아 이후에 또 아브람 이후에 또 누구예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또 쭉
오다가 막 이제 그 사사 시대가 있고 왕정 시대가 있고 그러면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쭉 오다가 또 결국 그 암흑기 있잖아요. 암흑기 있다가 침례 요한이 그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그래서 뭐 예언하다가 예수님을 안수하고 그 침례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율법으로 얽매였던 이스라엘에게 예수가 오심으로 전 인류에게 진리를 그 주신 그 일련의 모든 인류 역사는 주님이 좀 일찍 오셔가지고 했으면 어차피 우리 안 태어났으면 뭐 이런 말씀도 듣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전과 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무였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급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수준에 맞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무리 여러분이 진짜 그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고위 공직자라 할지라도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았을 때 5개월 된 아이에게 예를 들어 아버지가 검사하면은 검사처럼 아이한테 대해나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이 아기가 막 웃으면 같이 그 모습으로 웃으려고 하고, 같이 아기의 모습을 하면서 같이 상대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오신 것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육체로 오신 것은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오신 거예요. 이것만 생각이 엄청난 은혜인데. 그럼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수준에 맞추시려고 계속 기다리면 하나님이 누구다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2000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셨는데도 예수님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무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있었다면 아직 우리도 똑같았을 거예요. 예수 죽여라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죠. 만약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예수님 잘 믿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니면 6.25 때 그때 내가 있었으면 내가 그냥 핍박받고 그냥 예수를 증거했을 텐데. 그런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안 해봤어요? 사느냐고 정신없어서. 그런 생각 가끔 해보거든요. 근데 뭐냐, 또 다른 분은, 그렇지, 그때 태어났으면 나나 똑같았지. 나도 아마 예수 죽이라고 했을 거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12대 중 하나로 불러주셨으면, 베드로처럼 나도 그랬을 거다. 근데 나중에는 예수 버리고 도망가더라. 그렇지 않았을까요? 니나 내나 똑같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 믿고 시험 들어도 좀 주님이 좀 인도해주고 사랑해주시고, 좀 말씀 말 안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도, 좀 그래도 좀 기다려주시고 한 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율법 시대, 출애굽한 이후에 율법 시대에 살았다면은요, 어쩌면 우리도 땅속에 묻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욕심. 예? 여리고성 무너뜨린 다음에 막 가가지고 했을 때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거기가. 가나안 땅에 얼마나, 여리고성이 그렇게 그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잘 살았던 거예요. 성을 잘 건축했다는 것은 그들의 경제가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가정마다 보면, 그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짓지 않은 성을 차지할 것이고,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수고해서 모아놓지 않은 가재돌 네가 다 사용할 거다. 좋은 걸 사용할 거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살았던 그들도 결국은 뭐냐, 다 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죠?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서 진짜 진리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다. 할렐루야. 그 세 번째 뭐냐? 진리는 세 번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법이다.
거리와 질과 상관없이 우리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법이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전도가 나가지고 우리가 뭐 교회 나올 때 우리가 가는 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따라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할렐루야. 다만 시간적으로 지금이 진짜 조금 지루할 때요. 시간적으로. 전체적인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때가 이제 중간쯤 넘어가는 이 시간이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애들은 더 힘들지 뭐. 그래도 참 잘 버텨.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도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서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 신학 어떻게 보면 이것이 축제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축제의 신학. 근데 뭐 오늘날 이 세상에 신학 보면 별놈의 신학이 다 많습니다. 한참 됐죠. 뭐 신죽음의 신학이라는 거 나온 적도 있고 해방 신학, 뭐 여성 신학, 노동 신학. 예수님 노동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했고 노동 신학이 나오고 예수님 노동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인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성을 해방시켰다 해도 해방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성만 해방했는데 모든 인류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어떠한 관점에 딱 꽂히면 그것이 나오는데 우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막 그래 그건 맞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아니야.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신앙은 내 개인적으로 주님을 향한 1:1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주신 공로는 나만이 아니라 모두 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로 진리는 영생하는 법이다. 영생하는 법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또 요한복음 3장 10절 16절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법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법 진리를 주셔서 우리에게 뭐냐 내가 이 법을 너에게 줄게. 이 법이 있어야 네가 나와 진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티켓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진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아멘. 감사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전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시는데 뭐라냐 내가 세상에는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는 평안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보면 그냥 시골 할머니로서 그냥 순수하게 그죠? 얼마나 옛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하나 낳는 것도 아니고 그 자식들을 많이 낳고 그 남편 속썩이는 거 뒷바라지하면서 도리어 자식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막 밀어가면 혼내켰거든요. 근데 같이 딸들이 엄마랑 딸들이 같이 아버지를 욕하네 요즘은. 그렇잖아요. 또 아버지랑 아들들이 엄마를 같이 욕하네.
우리 풍성하게 해주시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진짜 인간이 영생하는 법이 진리다. 진리다. 잊지 않게 해주시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요, 병든 자가 치료받는 법이 진리다. 오늘 저는 좀 뭘 기대했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들이 많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많은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물론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놓고 오라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물질 있는 거, 여러분요, 물질에 얽매여 있으면 물질 문제 해결 못 받습니다. 사람에게 얽매여 있으면 여러분 사람 문제 해결 못 받습니다. 어떤 환경에 얽매여 있으면 그 환경의 문제 주님이 앞에 해결 못 받아요. 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비우고 와서 다 주님 앞에 해결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문제가 많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물질 문제 해결하면 물질을 초월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회복하고 환경에서 자유하고 싶으면 자유케 하시는 것을 우리의 지금 환경에 묶여있잖아요. 묶인 것을 다 털어내놓고 주님 앞에 와야 환경이 풀어진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가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 나는 그냥 어떤 사람은 어떤 걸리는 게 없어서 쉽게 하면 뭐 직장이 걸리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에 걸리지 않아서 와서 자리에 앉았으면은요 안 걸리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있는 이 자체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내용 더 안에 그 다른 어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이런 것들 다 털어서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예수님과 함께만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 털어놨고 다 털어내놓고 주님과 함께만 이 자리에 온전히 있어야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행복하고 거룩하고 진짜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의의 주로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은 뭐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이라 이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이라 이거예요. 천국에 가는데 무슨 천국이 너희 것이요 그래. 천국에 가서 무슨 천국이 너희 것이요. 아니 이 땅에서 천국이 우리 것이 돼야 된다니까. 아멘. 오니 한 자는 복이 있는 땅을 기업. 여러분들 천국에서 무슨 땅이 필요해요, 그죠? 이 땅에서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것은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주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의 주로 목마른 자가 의의 주로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목마른 자, 예수에 대해서 갈급한 자, 예수에 대해서 사모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삶이든지 육체적인 물질이든지 환경이든지 이런 거에서 매여서 지금 막 해결받았으면 하고 막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 주님 앞에 다 털어내놓고 너만 와라.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진리가 임해서 그것이 다스려지도록 하라. 이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다가도 무슨 일이면 또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결단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뭐냐. 진짜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왜 안 되느냐 하지 말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럼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갖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가지고 가자 이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야 주님이 하시는 거죠. 안 될 수밖에,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일하시지 못하는 이유를 내가 갖고 있으면서 주님 왜 안 됩니까? 하지 말고
주님이 일하실 수 없는 이유는 다 털어버리고 주 앞에 다 맡겨 털어버리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좀 가지고 오자 이거예요. 그래야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여러 문제 그래야 해결되는 거라니까요. 아멘입니까? 그게 진리요. 병든 자를 고치는 법이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법이 뭐냐? 진리라 이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는 자를 축복 가운데로 옮겨놓는 법이 뭐냐? 진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체질화됐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체질화돼가지고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네? 회개하라죠.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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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너에게 임했다? 천국이. 간단한 원리는 진리입니다. 이게.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고백만이 회개 아니라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가던 길을 지금 가던 내 마음대로 내 뜻 내 중심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이 가던 길을 돌아서야 그게 진짜 회개라니까요. 입술로 아무리만 회개할지라도 삶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이건 회개는 아니다. 할렐루야.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죄는 관역이 빗나간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향해서 정확히 가야 되는데 주님을 향해 가다가 삐뚤러 가. 곁길로 가. 이게 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회개는 돌아서서 주님께 맞춰라. 할렐루야. 주님께 맞추라. 그래야 주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주님께 맞추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맞추는 건 간단한데 사실은. 욕심만 안 가지면 되는데. 욕심만 안 가지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사람 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진짜 아주 그냥 하루에 한 끼 먹을 각오하고 하루에 한 끼 먹을 각오하고 한번 시작해봐라. 이 말이 여러분 좀 잘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하루에 한 끼 먹을 각오하고 배고프면 좀 어때요? 그죠? 좀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이 살 빠지더라고. 배가 고프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좀 배고프면 어떡하지? 줄 예수 믿다가 막 그냥 그 톱으로 켜서 충기도 당하고 어제 얘기했잖아. 이 몸에 막 기름 뿌려갖고 예수님 빛이라 했으면 너도 빛이라 밤새 시체를 불태워서 빛비치게 하고 이런 못된 놈들이 어디서 그죠? 근데 주님은 그걸 보고 그들의 영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잔인하다고 하겠지. 잔인하다고. 그들의 삶의 이후에 천국에서 그들이 누릴 영생 목락에 대해 그 상급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불의 태움을 당하면서도 여러분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지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요. 자녀임은 후사라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에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고난도 함께 받으라 이거예요. 고난도. 근데 그 고난은 뭐냐면 예수님 받은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받은 고난은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받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받은 고난 같은 그런 고난은 우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는 그런 고난들 있잖아요. 그것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피하지, 고난을 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 고난하면은요, 예수 믿고 전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막 사람들이 욕하는 이거 아니에요. 내 삶에서 오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내 삶에 오는 타협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고난인데, 여러분 타협하면 어때요? 여러분요, 이게 그냥 타협하는 것이 체질화되면은요, 타협하는 것에 대한 무뎌져 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해야 된다. 어떤 문제든지 결단하고 딱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심을 봐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울교회에 이제 많은 영혼들이 이제 이제 정리가 되고 나가고 그러면서 서울교회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또 마이너스가 딱 결산했는데 마이너스더라고요. 근데 주님 앞에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루어가실까? 분명히 서울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데 주인이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러니까 우리만 변찮고 진짜 주님 뜻대로 가면 주님 일하신 것을 반드시 보여질 것이다. 반드시 보여질 것이다. 할렐루야. 예. 저는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온양도 마찬가지, 필리도 마찬가지고. 왜? 교회 주인은 예수예요.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 사람들 욕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분별은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지. 왜? 그들도 다 자기들은 주님 뜻대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기에 올무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신경 쓰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뭘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뭘 또 우리에게 원하실까, 우리는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진리는 하나니까. 아멘입니까?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도 없으시고 병도 없으세요. 그죠? 죄도 없고 병도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무죄하고 무병하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 예수님 우리 죄를 가져가셨다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한 이 사랑의 극치를 나타내 주신 것이 대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 이 또한 사랑의 극치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죄를,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라야만이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속에 병 좀 아끼지 마세요. 왜 병을 아끼려고 그래요? 병을 왜 그냥 둬? 어떤 사람은 막 아파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갔고 막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 아니, 병원에 가서 시간 낭비하지, 돈 낭비하지. 예? 더 아프지. 그냥 주님 앞에 와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순수한 그냥 와가지고 딱 안수 받으면 그냥 해결될 텐데. 할렐루야.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자. 물질 낭비하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요, 쉽게 하면 나도 이제 몸이 이렇게 막 원수들이 방해해가지고 이제 불편한 것들이 이렇게 막 그렇지만, 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얽매이지 않습니다. 계속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보혈을 사용하고, 회복을 명령하고, 계속하면서 또 내 관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관리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 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들어가야 되고. 왜? 무병무죄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첫째로 뭐라 했어요? 죄인이 용서받는 법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고, 세 번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법이 진리고, 네 번째 인간이 영생하는 법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 번째 병든 자가 치료받는 법이 진리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요, 병을 아끼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병을 내가 인정하지 말라 이거야.
나는 이런 병든 자니까 라고 인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서 예수님이 내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이 남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남에 달리셨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병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것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질병 담당하시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럼 우리는 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시고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요. 아멘입니까? 그걸 손뻗고 주장하라 이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또 에이, 그래도 약은 좀 먹어야지. 약 먹지 말라는 게 아니요. 그래도 좀 내가 뭔가 해봐야지. 근데 먼저 주님 앞에 의지하자 이거야. 할렐루야. 먼저 주님 앞에 의지해서 주님으로 해결받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담나무에서 빨리 떨어져 나오라. 이게 뭐예요? 아담나무에는 뭐가 있어요? 질병이 있다니까. 저주가 있다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축사할 때는 예수님 나무에 붙은 것 같아. 집에 가면 아담나무에 또 가서 붙어. 그럼 이게 정리가 될까 안 될까? 정리가 될까 안 될까요? 도 정리가 돼야 안 돼요. 정리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되냐고. 그래서 주님 계속 너 아담나무에서 네 삶이 네 육체가 아담나무에서 빨리 떨어져 나와라. 할렐루야. 떨어져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된다는 거예요. 산에 운동하는 사람이 막 새벽에 아침에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거나 좋다고 다 담배 한번 빡 펴. 아무 쓸데없는 게 이게. 그렇잖아요. 좋은 공기 마시고 나서 완전 오염시켜. 그렇잖아요. 은혜 받고 막 회개하고 막 하면서 나가 또 누가 뭐 하면 그냥 승질을 확 내버려. 다 까먹지. 한 놈이 나가면 7놈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죠? 다 까먹죠.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 손해볼 짓 하지 말자. 여러분요, 좀 승질나도요, 참고 예수 피 의지하세요. 예수 피. 여기 마음에 두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다 털어버려. 예수 피로 씻어버려. 할렐루야. 주님 앞에 털어버리라고요. 내 가슴에 묻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털어버리라고요. 사람 앞에 털어버리면 더 쌓여. 여러분 사람 앞에 다 털어봤잖아요. 그제? 해봤죠. 그제? 그래서 사람 앞에 털어놓으면 시원할 것 같죠? 시원합니까? 예? 사람 앞에 막 승질을 다 털어놔봤어. 근데 그러니까 시원해요? 예? 조금은 시원해요. 조금 시원하겠지. 껍데기는 시원하겠지. 진짜 시원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앞에 털어놔야 진짜 시원하다. 아직 그냥 근본적으로 시원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다 털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털어놓고 예수의 피를 예수의 볼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다 털어놓으면 나중에 그게 또 나한테 독이 올 수도 있다고요. 사람 앞에 털어놓으면.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요. 주님이 보증해 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도 사역자도 사람이니까 털어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막 대문 닫아놓지 말고.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병든 자가 치료받는 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요 이거 인식할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픈 질병 이런 게 올지라도 그거를 여러분 그게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것을 이미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 다른 놈의 병을 내가 대신 아프지 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쉽게 하면 귀신들이 가지고 온 병을 내가 대신 아프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거부하란 말이에요. 저주하란 말이에요. 왜? 진리로 저주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 모든 질병을 담당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다 털어내라 이거예요. 주님, 이놈이 되게 밉네요. 이렇게 털어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앞에 털어낼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주님이 평강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복입니다. 이게 진리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얘기 바로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요. 병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내 안에 지금 병이 유발될지도 병 자체를 여러분 스스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병자다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따라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난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병든 자가 아니다. 나는 병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아멘. 병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은요, 인정하면 들어가서 집 짓는다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혈기 부릴 수 있지. 뭐 할 수 있지. 인정하면 집 짓는다니까. 인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이 진리는 어떤 법이냐? 마귀 귀신이 굴복하는 법이 진리다. 이건 철저한 거예요. 이거는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하는 자가 누구요? 여러분들 해하는 자가 누구요? 남편이요? 물질이요? 아닙니다. 마귀와 귀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사망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것도 너희를 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속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요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 무장해제가 된 거예요. 권세가 깨트려진 거예요. 아주 머리가 깨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막 그냥 그 마귀를 저주할 때도 막 리얼하게 하세요. 너는 자식아 네 권세 깨졌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허접한 놈. 비록 네가 왕일지라도 불신자들의 왕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왕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왕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마귀와 귀신인데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래? 마귀를 대적하라. 왕을 누가 대적합니까? 대적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 마귀는 이미 권세가 깨서 왕의 권세가 깨졌어.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가 우리 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대적하고 마귀를 저주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귀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권세를 이게 진리를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망 권세 가지고 세상 임금 노릇했던 이 왕의 권세이 끝장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마귀는요 지금 지옥 갈 날만 기다리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걸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지가 진짜 왕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 우리 삶의 인생에 이 마귀가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 마귀가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오직 예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걸 주장하라 이거예요. 주장하라 이거예요. 그래 우리 삶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고. 우리는 왜 마귀한테 왜 속느냐? 이 정욕, 어디도 그 얘기 있나요? 정욕 때문에 속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을 버려야 주님이 일하신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욕심을 버려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 왜 안 하십니까? 주 왜 안 하십니까? 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그건 뭐냐? 내가 욕심이 죽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심 버리면 그냥 주님 앞에 순수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주님 일하실 걸 믿으면 그냥 주님 앞에 순수하게 나온다니까. 욕심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뭐 욕심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욕심 버리라 이거예요. 욕심 버리면 됩니다. 물질 욕심 버려야 주님이 물질 채우세요. 사람에 대한 욕심 버려야 주님이 사람을 내게 붙여주는 거예요. 어떤 명예에 대한 욕심 버려야 주님이 나를 명예롭게 하시는 거예요. 버리라 이거예요. 네가 자연법에 의해서 네가 주인 됐던 네가 기준 됐던 거 다 버려라 이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정지된 우리 죄가 있는데 이 죄 다 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로만 자유케 하라 이거예요. 진리로만 자유케 살아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우리 모든 그러니까 환경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나 육체적인 질병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에도 우리는 진짜 예수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거든요.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진리로만이 우리가 진짜 자유케 될 수 있다. 진리로만 우리가 진짜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 오직 진짜 예수 안에서 예수로만 자유할 수 있다. 예수로만.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기도할 때 여러분요 진짜 진리로 자유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 욕심 때문에 진짜 얽매여서 내 인생 내 삶을 내 육체를 주님이 주장하지 못하겠던 이게 얼마나 불순한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내 육체를 내가 주장하려고 했고 내 삶을 내가 주장하려고 했고 물질이라는 이 모든 내가 주장하려고 했던 그건 내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으로 살겠사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